갈라져서 양쪽으로 벽이 생긴 거예요. 이거 믿어지세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말씀. 일단 대표적으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행했던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봤는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 주권 인정하고 하나님 살아계심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사느냐, 나는 아파트 100평짜리 살고 차도 비사 막 이런 차들, 그 좋은 차들 타고 다니고 또 그냥 진짜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만사 형통의 복을 누리고 사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11장 32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떻게 나오냐 하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또한 사무엘과 선지자들에 관하여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라.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의를 이루기도 하며 약속들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중에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서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며 외적들을 패주시키기도 하며 여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도 받았고 더욱이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으며 돌로 맞고 톱으로 켜지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되었으며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항상 좋은 일이 벌어지나요?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들, 왕국을 정복하고 의를 이루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소멸시키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강하게 되기도 하고 용맹스럽게 되기도 하고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또 죽은 자를 살려받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오로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믿고 인정하기만 하면 나를 죽이던 살리던 그 모든 것은 다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상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마음만 있으면 나를 죽이시던 살리시던 하는 건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부터는 드디어 끔찍한 내용들 나오죠. 어떤 사람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고문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 나 이 시험에서 지켜주세요. 이 시험 빨리 없애주세요. 이 시험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를 많이 하죠. 병이 걸리면 하나님 빨리 병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망해서 하나님 빨리 사업 다시 일으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아파트 사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돈 벌어서 차 사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런 기도를 하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왔어요? 굳이 면하려 하지 않았다고요. 왜? 왜냐하면 더 좋은 부활이 그 뒤에 있다는 걸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는 나의 행동을 보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잔혹한 조롱과 채찍질에 시련도 받았고, 결박당하고, 감옥에도 갇혔고, 돌로 맞았고요, 톱으로도 켜지고요, 시험을 당하고 칼로 살해도 되었고요, 양의 가죽과 염소의 가죽을 쓴 채 유리하며 궁핍과 고난과 학대를 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사실래요? 믿음 가지고 이렇게 사실래요?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8절 보실래요? 세상은 그들이 살만한 데가 못 되었으므로 그들은 광야와 산속과 동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그 다음에요,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이 모두 믿음을 통하여 좋은 평판을 얻었대. 그쵸?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그런데 그 약속을 받지는 못했대요. 봐요,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다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죠?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나의 삶의 모습은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실상이에요. 믿음의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실상. 어떤 이 말씀을 전하는 어떤 분들 중에는 성적인 죄를 짓고도 버젓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떠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열매를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지가 다 보여요, 여러분. 아세요? 내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겠어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까요? 종교인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 것만 하면서 사세요. 제발. 또 그 밑에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에게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애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시잖아요. 12장 1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12장 2절에는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우리 믿음을 최초 첫 열매 누구라고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근데 우린 뭘 바라야 된다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잖아요. 예수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 바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명예 바라는 거 아니고요. 세상 돈 하지 마세요, 제발. 명예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구하세요. 말씀을 구하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그 즐거움이 뭡니까? 이 세상의 쾌락이에요? 아니잖아요. 어떤 즐거움?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는 그 기가 막힌 그 즐거움, 그 영광,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는 천국 간다, 구원받고 영원히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아가요? 어떻게 매일 돈만 하고, 어떻게 매일 텔레비만 쳐다보고, 맨날 트로트만 입에서 나오고, 가요만 나오고, 어떻게 세상 드라마만 쳐다보면서 어떤 배우가 너무 잘생겼다, 어머 너무 멋있다, 어머 너무 이쁘다, 그리고 맨날 야동이나 틀어놓고, 성적인 것만 틀어놓고, 어떻게 우리는 세상적으로만 살아가고 있냐고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발 믿는 척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으세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또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볼게요. 마태복음 8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에게 나와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종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 중에 있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고 하시니 그 백부장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시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나을 것이옵니다.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수하에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이 사람더러 가라 하면 가고 또 저 사람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또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그렇게 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놀라워하시며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스라엘에서는 이처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나니 결코 없도다. 아멘. 그러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13절에 예수께서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그의 종이 바로 그 시각에 나으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었죠? 하나님이 주권 인정했잖아요. 앞에서 보세요. 가라 가면 가고요, 오라 그러면 오고요, 내 종한테 이것을 하라 가면 이렇게 합니다. 아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세상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아니 오실 필요가 없죠. 말씀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나는 그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 기가 막히나 이 고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고백 속에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라고 하시는 걸 보세요.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구절이 또 하나 나와요. (9장) 20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보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던 한 여인이 주의 뒤로 와서 겉옷단을 만지니라. 이는 그 여인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옷을 만지기만 하여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녀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하시니 그 여인이 그 시각부터 낫게 되니라. 아멘. 보셨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걸 알았어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옷 스치기만 해도 나는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 왜?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바로 그분이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그러잖아요.
이건 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라는 건 네가 나를 그렇게 인정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성경은 끊임없이 믿음과 주권을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여러분이 너무나 우리 교회에서 항상 외우고 다니는 말씀이에요. 재밌는 말씀 볼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리하여 그들이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라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니라. 아멘. 우리 너무나 많이 외우고 배우고 있죠? 교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 받은 거예요. 라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죠.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니 창세기 1장부터 쭉 나와 있던 그곳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 정말 믿으세요? 아니면 믿는 척만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입으로만 믿고 계신가요? 해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죠? 똑같은 말씀이죠? 그래서 역시 교회에서도 대표적으로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 그러니까 우린 구원 받았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우린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이요. 이것 때문에 시험 참 많이 드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재밌죠? 말씀 혹시 헷갈리시나요? 아니 성경이 뭐 이래? 사도행전하고 로마서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받는다 그러고 응? 그렇게 두 군데서나 얘기를 해놨는데 갑자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러면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말이 더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요. 그런데 왜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두 말씀이 틀린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신비하신 말씀이고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그건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사도행전과 로마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결론만 내놨어요. 근데 뭐가 빠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곳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릴게요. 무턱대고 믿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4장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미혹의 일이 벌어집니다.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 쉽게 말하면 사탄의 역사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해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미혹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학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되나요? 우리가 목회 안수 받아서 목사님 되면 되나요? 아니요. 답은 딱 하나예요. 답은 뭐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내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나는 미혹을 안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어마어마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미혹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거 알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분들이 거기에 미혹당하고 계시는 거 알죠? 왜 미혹당해요? 뭐가 없어서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가짜 말씀, 그 말씀에 넘어가는 거예요. 신비해 보이거든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소위 짝퉁 말씀에 넘어가서 그래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믿는 척하고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믿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믿지는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걸, 그분이 구원자고 주권자라는 걸 안 믿는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통계로 나왔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말씀 외에, 하나님 말씀 외에는 믿을 게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죄 짓는 첫 번째 단계 보는 것, 두 번째 듣는 것, 세 번째 행동하는 것. 그렇다면 축복받는 첫 번째 단계 보는 것, 무엇 보라고요? 말씀 보시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 보시라고요. 세상 텔레비 보지 마시고 트로트 보지 마시고 드라마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 좀 그만 보시고요. 말씀 좀 보세요. 말씀 좀 들으시고요. 그래야 미혹을 당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두 번씩 하잖아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혹의 역사가 일어나요. 미혹의 역사. 말씀인 것 같은데 결국 가보면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게 마귀가 마지막에 하는 역사예요. 그 악한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이요. 말씀에서 어떻게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열매가 뭐예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떤 행동이요? 그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를 보아라. 그러면 그 바라보고 사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이 나올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따라갈 것이고 그걸 바라보면서 살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행동은 돈에 초점이 맞춰서 이루어져 가요. 어떻게든 물질 거두려고 하고 어떻게든 물질 얘기하고 그냥 물질 모든 걸 다 물질의 축복으로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구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넘어가게 돼 있다고요. 아셨어요?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자 23절에서 26절 한번 보세요. 23절 그때에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어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아멘. 보셨죠? 몇 번씩 강조해요? 3번씩 강조하잖아요. 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이 일이 너무나 크게 일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한 명이에요? 아니에요. 24절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 복수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 복수예요. 그 사람들이 뭘 해요? 큰 표적들 그리고 이적들 기적들을 막 만들어내요. 표적들을 막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뭐 금리빨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별게 다 나오죠, 요즘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할 수만 있다면 그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미혹해요. 그게 마귀예요,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기시려고 하세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시냐고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사탄이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가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느니라 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킨다 그랬어요. 삼킨다고요. 제가 한번 2편에서 말씀 잠깐 드렸지만 물어뜯거나 깨물거나 부서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 뱃속으로 이렇게 해서 꼴딱 삼켜버리면 마귀 뱃속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못 나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울면서 돌아다니는 그 마귀에게 우리가 삼킴을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갖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자,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아멘.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아멘. 보셨죠,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그냥 가서 몸만 들렁들렁 하라고요? 아니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래요.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목숨 끊어야 됩니까? 이삭처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 없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몸으로 죄 짓고 살지 말아라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의 몸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라, 순종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면서 트로트 보면서 히히히히 하지 마라. 그러면 안 보면 되고요. 텔레비 드라마 보면서 짧은 치마 너무 좋아하지 마라.
그러면 안 보시면 돼요. 핸드폰에 빠져서 이거 하지 마라 안 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 봐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영생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시고 그걸 바라신다면 이렇게 하셔야죠. 그런 거 없이는 우리 천국 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무섭습니다. 제발 믿으세요. 믿는 척 하지 마시고요. 제발 하나님 믿으시고 말씀 믿으시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만 좀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이해하셨어요? 예배는 어떤 게 예배라고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내가 행동하는 것,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고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나의 삶에서. 여러분, 거창한 게 예배가 아니에요. 막 쿵땅쿵땅 막 저도 음악 선교단에도 있어봤고 뭐 다 해봤지만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그렇게 따라가는 삶, 그 삶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예요.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래요. 거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가볍게 살거나 세상적으로 살라는 얘기 없어요, 성경에. 거룩하게 살라 그러잖아요. 조금 답답하겠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정말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야 될 은혜로 나를 살려주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영원토록 내가 산다면 이 땅에서 잠시 텔레비 안 보고 잠시 드라마 안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잠시 야동 안 보고 잠시 쾌락 안 보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그거 안 즐기는 게, 노래방 안 가는 게 뭐가 문제가 돼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리고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 세상,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 있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네, 바로 그 가사예요, 여러분. 세상 풍조는 바뀌어요. 세상 흐름은 막 바뀝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죄악으로 빠지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그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세상은 우리들이 살아갈 것이 못 된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변화받아라. 세상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을 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어디서? 우리의 삶에서. 이해하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돈 벌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고 여행 자주 가고 야동 보고 그렇게 음란하고 그런 삶을 즐기는 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아니잖아요. 아니라면 그건 아니다라고 나의 삶에서 입증하라고 하시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만 인정하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분법이에요. 뭐 아니면 돕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사탄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사탄입니다. 생명이 아니면 죽음이에요. 중간 단계는 없어요, 성경에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잠시 왔다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 긴 것처럼 생각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건전하게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내가 믿음도 없는데 믿음을 넘어서는 엉뚱한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대본대로 내가 행동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나에게 주신 대본대로만 나는 행동을 하면 돼요. 그 이상도 아니고요. 그 이하도 아니에요. 주신 대로만 행동하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너무 하나님의 말씀 쉬워요. 자, 야고보서 2장이요. 2장 1절.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여러분과 제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죄 짓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사람을 뭘로 우리 판단하죠? 외모로 판단하잖아요. 잘생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죠. 돈 많으면 끝장났다고 생각하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도 실제로 이런 대접을 받아봤고, 교회에서 또 지금도 그런 대접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거 전부 다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절대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마어마한 죄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9절.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니라. 봐요. 맞죠? 뭐라 그러세요?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 짓는 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삶에서 사람을 다 외모로 판단하죠, 지금. 여러분, 외모로 판단하면 외모로 취하고 외모로 판단한다는 거, 뭐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 죄 짓는 첫 번째 단계 뭐다? 본다. 말씀 똑같잖아요, 여러분. 보는 걸로 죄를 짓는 거예요, 첫 번째. 제발 봄으로써 죄 짓지 마세요. 외모로 사람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외모가 어떻게 생겼건 간에 그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느끼신다면 여러분은 그럴 수 없어요. 그죠? 못나게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못나게 지어놓은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계시냐고요? 왜 욥처럼? 왜 자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세요? 그렇게 죄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14절. 자, 드디어 나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계속 나오네요.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의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아멘.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20절. 오 허황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내가 알고자 하느냐? 아멘. 믿음은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6장과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가서 뭐라고 얘기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제 답 나오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믿음, 믿습니다에는 뭐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아셨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죠. 자, 보세요. 21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맞죠? 입으로 떠들지 않았어요. 행동으로 옮겼죠. 행함. 그 행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겠다. 23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그러면서 밑에 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게 핵심이에요. 믿음의 핵심. 믿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24절. 17절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24절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나 예수 믿어. 그러니까 나 천국 가.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건 믿는 척하는 거예요. 그건 입으로만 믿는 거예요. 정말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이요. 정말 행함이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지 보여드릴까요? 요한 1서 5장 6절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아멘. 자, 어두움이 뭐죠? 어둠이 죄예요, 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죄가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6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그랬잖아요. 행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어디 나가서 저 예수 믿어요 라고 쉽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행함이 없는데 그 믿음은 죽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가르치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 뭐라 그래요? 행위 구원. 그렇죠?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아요. 분명한 거.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아까 보셨죠? 행위로 구원받는 얘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안에 믿음이라는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게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행위가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자, 사랑을 말로 합니까? 아까 예를 나왔잖아요. 형제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따뜻한 거 많이 먹어요. 그리고 저 보일러 빵빵 틀어놓고 추우니까 그렇게 아주 뜨끈뜨끈해 보일러 떼고 뜨거운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아니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상황이 안 되면 내가 행동으로 그 사람을 보살펴 줘라. 사랑은 말로 떠드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다. 실제로 그 사람한테 도움을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아셨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는 믿음만 있으면 물질, 오로지 전부 다 물질에만 집중을 시켜놨어요. 누가? 마귀가. 하나님 나라 못 보게 하려고. 여러분 깨달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6장인가요? 보시면 그거 나오죠?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믿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만 섬기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러세요? 네 행동하는 거 보면 네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내가 알아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너의 믿음이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섬긴다면 재물 포기해야 돼요. 나한테 재물이 있든 없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비가 뚝뚝 떨어지는 집에 살아도 쌀독에 쌀이 떨어져 있어도 그건 나한테 전혀 문제가 안 돼요.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반대 상황이라면, 난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나는 철저하게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위해서 재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은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재물이에요. 돈이에요. 이제부터 한번 보세요. 내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과연 저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시면 다 나와요.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이 말씀 꼭 쓰기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요한 1서 2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볼게요. 만일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알고 있음을 아는 것이요 나는 그분을 아노라 하면서 그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쟁이니 진리가 그 사람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안에서 온전해지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음을 아느니라.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하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라 그러세요?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우린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어디 신발 한 켤레, 신발 두 켤레, 옷 두 벌 그렇게 갖고 다니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어디 집이 있었어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이 땅에 계실 때 집이 없었겠어요? 재물을 이렇게 거둬들이지 못하셨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가시고 지금 영광의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산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걸 내가 기대하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행해야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발 말씀 좀 보시고 제발 말씀대로 좀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리고 자 15절 또 읽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 하나님이 다 주실 거예요. 왜 그거 없으면 그렇게 못 사는 것처럼 한 달 목 달라면서 사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 너무 은혜스러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개역개정에서는 내용이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로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함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아버지는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세요. 변치 않고요. 그런데 내가 조금 전에 보셨던 마태복음 6장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순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킹제임스는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말씀이 맞아요.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항상 볼 때마다 놀래요. 어떻게 말씀이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믿으세요. 3장 2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아멘. 아멘. 보셨죠?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알게 될 거야. 예수님을 오신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될 거고, 우리 그 믿음, 그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이 정결하게 거룩하게 살아라 하시고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물질 주셔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6절.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쭉 나오죠. 그 다음에 10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나느니라.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제를 하면 예수 믿는다? 말로 믿는 게 아니고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지었다가 회개하고가 아니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발 말씀 똑바로 보세요. 어떻게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요셉처럼 동치마자 하는데도 그냥 옷 벗겨지는데도 그냥 냅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산다고요, 우리가.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또 왜 죄 지었지?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 잘못했어요 가서 또 회개기도 와서 또 죄 짓고. 여러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은 그런 질문들이 올라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의 답변이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건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라는 답변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죄 안 지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발악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찌질이 못 사는 삶이지만 잠시 후면 안개같이 없어질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마귀의 그 달콤한 속삭임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몇 번이나 강조하고 계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를 일어나서 너희를 엄청 미혹할 거다. 기적 베풀고 이적 베풀고,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조차도 미혹하려고 달려들 거야. 내가 미리 얘기했다 너한테. 이렇게 애타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7절에도 나오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똑같이 또 나오잖아요.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죠?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동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17절, 18절. 누가 세상에 재물을 가졌는데 자기 형제의 궁핍한 것을 알면서도 그를 동정하는 마음을 닫으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느냐. 나의 어린 자녀들아,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과 진리로 하자라고 분명히 성경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나왔잖아요. 세상에 재물을 갖고 있어요. 내가 10억 20억 부자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있는데 참 못 살아. 연탄도 없고 뭐 그래서 뭐 그런데 그건 너는 너고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주니?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분이 믿음 있겠어요? 없다고 성경 기록돼 있어요.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겠냐고요. 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기록돼 있으니까. 그 사람은 껍데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재물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죄 짓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믿음을, 특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어린 자녀들아. 왜 어린 자녀라고 쓰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제 이해 가세요? 자녀는 어떻게 하죠? 자, 어린이와 어른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가장 큰 차이점. 생각의 차이가 있죠. 어린아이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하잖아요. 생각하기도 전에 행동이 먼저 나오죠. 그런데 정상적으로 어른이 돼버리면 내가 행동하기 전에 먼저 생각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게 그게 장성한 어른입니다. 보세요. 나의 어린 자녀들아. 왜요? 말만 떠든다는 거죠.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젠 제발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맙시다. 말로 믿음 있는 척하지 맙시다. 아셨어요? 제발 믿는 척 좀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행동과 진리로 하자 그러죠. 행동과 진리. 왜 진리로 하자 그러죠? 진리가 뭔데요?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행동을 하되 누구를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행동을 하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셨어요? 말이나 혀로 사랑하거나 떠들지 말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행동으로 그 길을 순종하면서 가자. 하라 그러시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시면 하지 마는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아셨어요? 믿음은 말이나 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 뜻대로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비로소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말씀 너무 쉽죠?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믿으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행동이요. 순종이요. 아셨습니까? 행동, 순종 없이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입으로만 떠드는 거예요.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아셨어요? 요한일서 4장 20절 한번 또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라. 눈으로 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가 그분께 받은 계명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예배 끝나고 와서 또는 평상시에 가정에서 싸우시는 부부들 많죠. 회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나를 도울 배필로 돕는 자로 지어주신 그분과 내가 싸운다면 이 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를 도우라고 만들어준 그 가장 내 옆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도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아끼지 못하면 어떻게 살아계신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짓말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하면 못 들어가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거짓말하면 안 돼요. 천국 못 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돼 있어요. 여러분 어마어마해요. 이 거짓말이라는 게. 왜냐하면 거짓말은 누가 하기 때문에? 사탄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건 우리는 사탄의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못 들어가요.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네? 마지막에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한이서 1장 8절에서 10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으나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자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뭐라 그래요? 범죄하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의 교리가 뭐예요? 우리 좀 전에 배웠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여러분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아니 텔레비에 나오는 트로트 하나도 지금 보시지 말라고 그렇게 제가 외치고 있는데 그거 하나도 못 이기잖아요. 텔레비에 나오는 드라마 하나 그거도 지금 유혹에 빠져서 못 이기고 있잖아요. 야동 핸드폰에 나오는 야동 또 텔레비에 나오는 그 선정적인 그 옷차림들 그 성적인 것들 그거 못 이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라니까요. 거짓말하면은 지옥에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10절에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이 교리가 어떤 교리요? 그리스도의 교리. 어떤 교리? 믿음. 어떤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무조건 목숨 걸고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믿음.
그 말씀, 그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을, 그런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를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에게 문안하는 자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셨잖아요. 누가 됐든, 그게 교회가 됐든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이 됐든 어떤 단체가 됐든 어떤 집단이 됐든 내 아내가 됐든 내 남편이 됐든 그 누가 됐든 나를 절대 이렇게 유혹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라고 조심하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자, 또 요한일서 1장 6절,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대로 행하는 것이라. 그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너희가 그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한다는 것이라. 보세요, 계속 행하라 그러잖아요. 뭘 행하라고? 계명이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는 거 하지 말고 하라 그러는 건 하고, 제발 말씀 읽고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라고 끝도 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1장 4절 한번 보실래요? 내 자녀들이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행하는 것, 진리 안에서 계명대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고 내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해하셨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이제 11절 볼게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따르지 말고 선한 것을 따르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보셨죠? 이렇게 무서운 말씀들이 나와요. 악을 행하는 자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아셨어요? 이렇게 무서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드릴게요. 자,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세요, 행위에 따라 준다 그러죠. 믿음에 따라 준다는 말 없어요, 성경에. 행위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서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나에게,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없는 사람은 아예 상이 없어요, 여러분. 물론 올라갈 수도 없겠지만. 아셨어요? 그러면서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며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의 계명들을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또 나오잖아요.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도성 안으로 들어가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는 모두 다 바깥에 있으리라. 봐요, 천국에 들어가요? 못 가요? 못 들어가요. 누가 거짓말을 즐겨 행하는 자요. 그 다음에 또 나와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이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하시더라. 보셨죠? 아멘. 말씀 보세요.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 어디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 말씀 장난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거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냥 세상 달콤한 설교라고 해서 달콤한 소리 하는 거 거기에 넘어가면 큰일 나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세요, 제발. 세상 얘기 듣지 마시고요. 세상 텔레비 트로트 그만 좀 보시고 그만 좀 들으시고, 네? 세상 텔레비 연속극 드라마 그만 좀 보시고요. 핸드폰 그만 좀 보시고요. 제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 좀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좀 들으시고 하나님의 찬양 좀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예수님이 오시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지만 2000년이 벌써 넘었어요. 그죠? 시간에 대한 개념은 우리의 시간에 대한 개념하고 틀리니까 그건 우리가 말할 수 없지만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인생이 몇 년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시간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룰루랄라 하시면서 사실 거예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당장 회개하시고 당장 말씀 보시고 다 던지고 다 덮고 오직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발 믿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을 애타게 찾고 계시고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말로 떠들고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잘 사나 못 사나 헐벗고 굶주리고 아프고 가난하고 쓰러지고 병들어도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을 묵묵히 갔던 사람들, 그분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믿음의 선조들 있으시죠? 가장 제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조 우리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 저희 집에도 책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너무너무 많이 부끄러워요. 그렇지만 부끄럽고 부러운데 부러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대로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여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건 하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건 과감히 버리고 없애버리고 거기서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그래서 에스더처럼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고백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말씀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시고 또 행하시는 진실된 믿음의 일꾼 그리고 믿음의 자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짧은 시간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지고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샬롬.